스티브 잡스는 매킨토시,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최첨단 과학적인 기계들을 개발하며 이 IT 시대를 이끈 애플사의 창립자이면서 동시에 CEO였습니다. 혁신과 열정의 이 아이콘으로 통하는 사람이었죠. Think different.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다르게 생각하자. 다르게 생각하라. 다른 것을 생각하라.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친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대단히 유명한 명언들을 남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56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최장암 선고를 받고 1년 뒤인 2005년도에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에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의 기대, 자존심,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혁신과 열정으로 그의 삶을 이끌고 갔던 아주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도는 이 혁신과 열정 위에 믿음이라는 것을 더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혁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열정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잃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 존재의 권원이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죽음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보다 덜 중요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장 좋은 인생, 가장 좋은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이 죽음을 크게 4가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는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멈추어 선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죠. 여러분, 이 육체적 죽음이나 혹은 영적 죽음, 이 2가지는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공통의 운명, 보편적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 번째는 성경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예, 그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단절됨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절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음이니라.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죽음을 네 번째 모습으로, 네 번째 의미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됨으로써 죄로부터, 죄와의 모든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그것을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죄에 대한 죽음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좋은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지배당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에 대한 멸망을 지금 예고하셨습니다. 예배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지요. 말씀과 기도, 또한 복음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로, 이웃 가운데로 흘러보내야 하는 성전의 기능을 멈춰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요, 웅장했지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멈춰서 있는, 모든 기능들이 정지되어져 있는 바로 그 성전을 향하여서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기 시작하면 계절이 여름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뀐다는 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저녁 노을이 붉으면 다음 날 날씨가 맑을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또한 아침에 이 아침 노을이 고우면 오늘은 날씨가 짓궂겠구나, 오늘은 날씨가 흐리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그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측 가능한 자연 현상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환난의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전무후무한 재앙과 재난이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또한 미혹하는 자들이 기적과 신비한 현상들로 현혹하고 뱀의 혀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게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여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는 그 처참한 멸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나무 잎이 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은 무엇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다시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그들은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2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때와 그날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종말에 대한 유일한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유일한 표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거짓된
실체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다만 징조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한 일들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미 종말은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여러분 이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기, 그 장소가 어디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징조를 분별하면서 내가 생명의 길에 서 있는가, 내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이 훨씬 더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로, 걱정으로, 두려워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다만 말씀의 등불을 내 손에 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길에 서서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빌리면 깨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33절 그리고 35절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타국으로 멀리 떠나고 있는 한 주인, 그 주인의 모습을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문지기인 종들에게 권한을 맡기지요. 또한 그 종들에게 각각 자신에게 맞는 임무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나면서 깨어 있어라 명령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문지기 종은 바로 성도요,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기오스입니다. 여러분 하기오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소명,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구별되어진 사람을 하기오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로, 이웃 가운데로 흘러 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주인이 출타하며 문지기에게 맡긴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깨어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임무를 위하여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깨어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지기는 도둑이나 강도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일이 문지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이요, 임무입니다. 그러니 문지기는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해야 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러분 선한 종과 악한 종이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곧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성도가 예수님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목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냉수 한 그릇을 나눌 줄 아는 종이 깨어있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해가 질 때 일는지 캄캄한 밤중 일는지 닭이 우는 새벽 미명이 밝을 때 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올 때와 주인이 오는 그 시기를 알지 못하니 마음대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생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어두워져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방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하나의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5 처녀가 등을 가졌지만 여러분,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그 5 처녀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한 5 처녀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이 슬기롭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오늘 36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일부 제자들에게 또한 일부 믿는 사람들에게 일부 교회를 향하여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 평행복문으로 일컫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에 그날을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홍수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우면 그 종을 향하여서 복이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더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때가 가까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요청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에 대하여 깨어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대하여 깨어있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과 욕망, 마귀의 계략을 향하여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한과 임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열정들이 있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내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는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널푸른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스카톤이죠. 예, 바로 그 순간까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등불을 환히 밝히고 주께서 맡기신 권한이지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길에서, 이 믿음의 길에서 든든히 서서 넉넉히 승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